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남성 파트가 오늘 8명이 있는데 든든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찬양 자체가 아주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잘 접목이 되어서 미리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적셔줬으라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주일, 부모주일이라고도 합니다. 5월 8일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냈죠. 아마 왼편 가슴에 카네이션들 달았는데 다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카네이션 다는 게 되게 어색하면서 됐다라고 손짓하면 잘 들고 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신임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직은 어색한 부모의 모습도 있고 이제는 완숙한 부모님의 모습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위대한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시면서 누이시던 그 어머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자면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단란하게 살다가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엄숙히 치른 후에 그 산소주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가슴치면서 후회하게 되죠. 소녀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참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죠. 보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 산수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것을 제가 달았습니다. 라고요. 안나는 그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여 1904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을 행사가 처음 개최됩니다. 그래야 이날에는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다는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1913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하자라는 그런 제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5월 둘째 주 오늘 어버이주일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한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한 부분을 일단 회개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효도를 또 가르치는 오늘 주일이 그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여 효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앞에 영상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도하는 믿음 주옵소서. 효도하는 믿음 주옵소서. 효도하는 믿음 주옵소서. 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표현할까요? 믿음이 있을 때 효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효가 많이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에게 공중에서요 유산을 물려줄 사람을 미리 정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50%, 때로는 30%를 복지재단, 때로는 교회 20%에서 자신의 재산을 미리 유언장으로 만들어서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있는데도요 그 자식을 한 푼도 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오래 살았던 강아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왜일까요? 자식이 용서하십시오. 개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감되셔요? 신문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유명한 토막을 가지고 시작하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물어보죠.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한 나의 1번이야. 라고. 그랬더니요. 그 다음 누구야? 했더니 그 다음은 나의 멋진 아들이지. 그 다음 누구야? 했더니 그야말로 나의 예쁜 딸이지. 그 다음 누구야? 아이고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그 다음 누구야? 우리 강아지지. 마지막 그럼 6번째 누구야? 그건 당연히 우리 엄마지.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소리를 문 밖에 들은 어머님 가슴이 내려앉았죠.
너무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설치다가 일어나 집에다 냉장고에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아들아 1번 보아라. 나 6번은 나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되게 웃긴 얘기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몇 번입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리가 점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 크기가 점점점 작아져서 때로는 소멸됩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에 쫓기다 보니까 부모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신있게 나는 효자입니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허리가 이어지도록 솔방울을 모아 팔아서 400원을 그 아들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피아노만을 연주하면서 제일 첫 번째 그 곡이 어떤 곡을 작곡했냐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을 작곡했어요. 눈물로 지은 첫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오. 어머니의 핏값으로 피아노를 샀고 그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곡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한번 오늘 1절 한번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이 가사는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고요. 이 곡은 이 눈물의 이응렬 청년이 지었던 곡인지 몰라도요. 어머니의 그 눈에 갚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1절만 이 시간에 한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하나님이 해마다 절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나마 이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 부모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아마 이 날도 없고 어버이줄도 없으면 우리는 무심코 내의 인생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들은 불효의 종교다 하지요. 왜요?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불효 막심한 일을 벌이니까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 아니다 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만큼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요즘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부정할 수 없지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효도를 받고 돈이 없으면 우리 부모님이 효도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없는 부모님들은 불안합니다. 이런 시대상을 잘 아는 노인 한 분이요, 자식 이름으로 몇 개의 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너무 감격스럽죠. 야, 이제 저 통장을 받겠구나. 그 통장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효도를 잘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자녀들이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저건 우리 거다. 노인분이 돌아가신 나후에 자식들이 그 풍경을 봤습니다. 풍경을 한다니까요. 자네들이 다 2만 원씩으로 고르게 퍼시면서 한 10여개 나왔더랍니다. 왜요? 자식들이 돈이 있으면 효도하고 뭐 얻어먹을 게 있으면 효도하고 빈털터리 부모님한테는 나 몰라라는 이런 시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역시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들 역시도 오히려 그런 문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공자의 효사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사상이 율법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 1에서 4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의 관계적인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계명으로 5계명인데요. 그 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특별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급임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성질 부모가 안 계신다면 지금 슬하에 있는 자손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라. 인생이 잘 되려면 효도해야 됩니다. 효자치고 잘못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의 날 기독교인이신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를 자녀에게 가르치시고요 몸소 실천하는 가정들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오포영감교회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효도는 효도도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효도는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었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효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오래 살려도 그 장수가 병이 들고 기쁨이 없는 오래 사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번창할지라도 수명이 단축되고 단명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잘되고 오래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효도하는 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바로 효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체험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감교회 성도와 그 성도들의 자녀에게 임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불효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도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불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 시작. 아비들 소망하며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는 골짜기에 강하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해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합니다. 걔는 굉장히 잔혹한 말씀이죠. 그만 하나님은요 불효에 대해서 엄중한
그런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여 불효자라고 판명된 사람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돌로 쳐주겠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음에 모든 백성이 아멘입니다. 선포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부모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이 불효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요, 그리스도를 내면요, 효자 돼야 됩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부딪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틀려서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그 부모님에게 가장 큰 좋은 선물, 천국의 선물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면 그처럼 복받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강대에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이라면 이 믿음이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니까요. 나중에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려면 지금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채봉 씨가 지금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간혹 다투던데 갈수록 그 싸움이 잦아진답니다. 왜요? 부부싸움의 이유는 그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죠. 결국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를 보는데요, 할머니가 먹을 빵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기로 하게 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할머니의 짐을 뿌리게 되죠. 그런데요, 그 소년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와서 적기 시작합니다. 헌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어머니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왜 그런 것을 쓰고 있니? 라고요.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나도 그렇게 챙겨드릴 품목이라고 쓴 겁니다. 다음에 어머니 내보낼 때 나도 이렇게 챙겨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라는 그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혔겠죠. 효도는 보여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인할 때 효도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따라합니다.